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성수에 관한 말씀을 다 나누지 못해가지고 오늘 조금 더 이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오늘 제 5번째 계명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을 어떻게 지키면 좋겠느냐 할 때 이제 공적으로 지켜야 될 일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죠. 무엇보다도 모이는 교회에 부지런히 함께 하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 언제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난다 할 때는 이 말씀을 수종드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말씀을 받는 이들로서는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항상 듣기를 노력을 해달라 부탁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먼저 항상 읽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에 준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힘쓰라고 하는 것, 힘쓰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서 순종하도록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이 그저 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만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이게 다분히 율법적 신앙으로 기울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갈 때,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항상 주목하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그 다음에 생각을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그 설교의 메시지도 항상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공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 또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는 것, 이 일들을 우리가 잘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마지막에는 기독교적인 자비, 우리 성도가 베풀 수 있는 자비를 나타내는 일에 공적으로 힘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접어들면서 하지 못했지만 코로나 전에는 병원에 입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거의 2주에 한 번씩 꾸준히 다녔어요. 그렇게 다녔는데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 그냥 몇몇 사람들의 일이 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좀 같이 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일에 같이 힘을 모아주는 것 좀 귀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이어서 오늘 조금 더 다루고 싶은 이야기는 사적인 일들을 어떻게 하면서 주의를 잘 지킬까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일은 뭐냐면,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을 우리가 잘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악한 일들을 그치도록 하라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관계를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온함과 양심의 평화를 다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 안식을 얻고자 할 때는 무엇보다도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죄로부터 떠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쉬고 싶다고, 안식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일에 계속 우리가 서 있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면서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악한 일들을 항상 그만두려고 하는 자세,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는 그 죄로부터 빨리 돌이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힘쓰자는 거예요. 힘써가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교회에 필요한 봉사와 섬김과 수고라고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게 될 때는 반드시 힘에 부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처음에는 기쁘게 시작을 하는 듯 해도 나중에는 이것이 시기와 다툼,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이것은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특별히 교회 가운데 늘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참 귀한 일인데 늘 그런 봉사를 할 때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힘에 부쳐서 스스로 쓰러지거나 스스로 넘어지거나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냐?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할 때 또 우리가 어떤 힘으로 봉사할 때도 내 힘으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봉사할 만한 힘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그게 자기 영광으로 바뀌게 되고 어느 순간 그것이 결국 불평과 원망거리로 바뀌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기억해서 주님께서 그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일하도록 하는 것 중요하다. 두 번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사적으로 힘을 기울임으로써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죽어서 비로소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내가 주의를 지키면서 내가 주님께 예배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 안식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도록 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참된 안식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완전하게 누릴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참된 안식의 때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 안식은 먼 미래에 비로소 내가 누리게 될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안식일 거룩한 날로 예비하신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안식을 얻고 누릴 수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고 또 그렇게 명령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일에 있어서 힘을 기울이는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중심구절로 읽었던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뭘 약속합니까? 이 날을 즐거운 날로 여기고 존귀한 날로 여겨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이 날을 쓰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잘 사용할 때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먼 미래에 내가 누리게 될 복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안식을 내가 여기서부터 맛보고 누리고 힘을 얻고 또
세상으로 다시 물어도 나가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면서 공급받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가는 길이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맺는데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가 주일 성수에 관한 교훈을 나누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주일 성수를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 신앙으로 오해를 하시거나 주일 신앙으로 합리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니까 주일을 지키면 되는구나, 이걸 또 이렇게 또 이해를 해가지고 주일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주일날만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생활한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갈수록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할 일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이런 쪽으로 굉장히 쉽게 기울어가기 쉬운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예배하고 주일날만 잘하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지 말고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의를 잘 지키는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일만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닌 줄 우리가 꼭 알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주일 잘 지키기 위해서는 6일간의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6일 동안에 살았던 내 삶의 열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온 삶 속에서 있어왔던 다양한 어떤 일이나 사건들, 또 그런 일과 사건들을 겪으면서 겪는 감정적인 많은 이런 변화들이 그냥 단순간에 딱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반드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돼 있어요. 6일 동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그것은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그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바르고 참된 회개예요.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와서 우리의 감정을 건들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하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6일 동안에 우리 살았던 삶의 열매는 반드시 주 앞에 나올 때 그 열매를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살면 주 앞에 함께 설 때도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공급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6일 동안의 삶이 성도답지 않고 죄와 가까이 짝하게 되거나 성도답지 않게 산 삶이 계속 6일 동안 반복이 되면 주일날 나와서도 딴 생각으로 계속 우리가 그런 6일 동안의 그런 모습들이 예배 순간조차도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도록 애를 써야 되고, 또 특별히 한 주간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할 때는 주 앞에 예배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잘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야 그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 앞에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기도 없이 그저 시간 닥쳐서 예배 자리로 오는 것보다는 항상 미리 와서 내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돌이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주의를 지키는 일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다,
주님의 지체다 할 때 이 주의를 지키는 일은 내가 주님과 섬기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잘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표시가 된다 그랬어요. 표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날을 구별하십시오. 구별하세요. 적어도 이 날을 꼭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첫 번째 우리 마음가짐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애를 써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정하고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상황을 조성해 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먼저 안 된다고 딱 단정해놓고 내가 그렇게 할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만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고 특별히 주의를 구별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천칙이다. 천칙. 철칙이라고 그럽니까? 어쨌든 반드시 내가 지킨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꼭 임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그분과 만나는 시간만큼은 무엇에 있어서든지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이 설정해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참된 안식을 얻는 가장 소중한 시간, 예배 시간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습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하시기 전에,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예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얘기했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살펴보면서 가인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제사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동생 죽였어요. 그가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증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죄 짓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제가 이런 부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배당 나가면서 또 언제 예배했냐는 듯이 분내고 화내고 다투고 해보세요. 예배 시간 뭐 한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특별히 예배 시간 직후에 마음을 잘 단속하고 지켜서 예배 시간 직후에 죄 짓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자세를 갖자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힘써 나가십시다. 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갑니다. 제 5번째 계명, 우리가 잘 아는 계명인데 지금까지 살폈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4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소위 대신계명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할까 할 때 하나님을 대한다, 그런 계명이다 그래서 이걸 대신계명.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인계명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다르게 또 어떻게 말할까요? 인륜계명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륜으로 지키며 살기를 힘써야 될 계명들이 이 5번째부터 10까지 10번째 계명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모든 계명들은 서로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머지 계명을 잘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계명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륜 계명의 실천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인륜 계명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 인륜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게 제 5계명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인륜 계명의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인륜 계명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부모에 대해 생각할 때 1차적으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의 속뜻을 우리가 확대하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다른 나보다 많은 어르신들,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합당한 공경을 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자리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지정해 주신 지위이고 거기에는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자리를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반드시 조심할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라고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모든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위를 따라서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될 때 약속하시고 있는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런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에스겔서 22장 7절 15절 말씀과 함께 비교해서 이해를 한다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게 되거나 포로가 되는 일이 없이 번영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내용이 됩니다. 그럼 이 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 우선 이 부모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부모는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나를 낳으신 부모님은 당연히 대상에 해당이 되고, 확대하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와 위에 있는 모든 권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신 직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직분에 대한 합당한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권위를 존중하게 여기는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힘의 논리, 내 이의 타산의 관계가 하나의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도움이 된다고 할 때는 그렇게 공경하는 척 하다가 내가 도리어 도와줘야 할 처지가 될 때는 무시해버리는 태도를 결단코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겠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륜의 법을 따르지 않고 다분히 세상의 처세술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의 풍조나 가치관이나 사람들의 인식을 따라가니까 그렇게 가정이 파탄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라고 어린아이가 여겨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으로 어린아이는 알아요. 그런데 커가다 보면은 우리 엄마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우리 아빠도 못 해주시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눈을 뜨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더 커가지고는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부모님이 오히려 내가 봉양하고 도와야 될 위치가 될 때는 부모님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대하는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다 실리적인 태도, 다 힘의 논리, 내게 도움이 될 때는 그렇게 귀하게 여긴 듯 하다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멸시하는 식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위와 지위를 내가
멸시하는 일이 돼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이런 논리를 따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직분으로 내 앞에 내 부모님을 또 권위자를 세우셨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직분으로 여기고 그 직분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항상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될 때뿐만 아니라 내게 도움이 안 될 때라고 할 때라도 항상 그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이 계명을 잘 지켜가는 태도다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십시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안에 있죠? 구절 없어요? 있죠? 네, 이 구절은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구절인데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구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구절 다음에 나오는 교훈들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도록 해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라. 이런 말씀. 또 부모와 자녀에 관한 교훈이 주어지죠.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는 부모에 대해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 다음에 가면 사회관계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래서 종은 상전을 대할 때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상전을 대해라. 눈가림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반면에 상전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자기 위에 진정한 하늘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아랫사람을 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관계,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상전과 종의 모든 관계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21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한쪽 편에만 복종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서로 복종해라 그랬어요. 왜? 각자의 주어진 자리가 다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대한 권위를 주셨는데 윗사람이라고 나이가 많다고 아랫사람을 아주 항상 아랫사람처럼 대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은 주께서 그에게 주신 자리를 멸시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누가 계신 줄 여겨라?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여기라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항상 대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장이 또 고용해서 노동자에게 대할 때도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소위 갑질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의식을 늘 그렇게 바꿔가야만 돼요. 그러면 인륜 관계가 비틀어진 왜곡된 인륜의 관계들이 자리를 잘 잡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이 중요한 계명, 중요한 말씀이에요. 항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두고 대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우리가 표준 신앙 문서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대유리문답에서 부모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는 단지 자신을 낳으신 부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두신 자를 부모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그렇다고 대통령을 그 권위를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어디
기분 나쁜 사람 대하듯이 이렇게 툭툭 욕하듯이 대하면 그것도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고역하는 것이 돼요. 그 권위 자체는 그 권위 자체대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되 무엇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들을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자세를 가져요. 거기다가 막 자기 기분대로 이렇게 대하는 자세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권위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또 제 126문 여러분 받으신 내용 안에 제가 표현했는데요. 이 일반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여러 인륜관계에서 위아래 혹은 평등의 지위에 따라서 서로에 대해서 지고 있는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줘. 이 말은 이 계명을 확대해서 적용을 하면 해당이 안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같은 동년배 사이에서도 서로를 서로에게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는 것이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의 자세가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자세에 대해서는 사랑과 온유함을 베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힘을 기울여야 됨을 말해주고, 같은 동료들, 동년배 사이에 대해서도 뭐라고 우리가 말하냐면 서로 상대방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해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상대의 은사와 진보를 자기가 마치 그런 일을 겪는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대의문답 131문답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게 돼요. 우리 그냥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온대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에게 요구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확인하고 그걸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세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남이 없는 내게 주신 특별한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잘 그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남다른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고 그 일들을 계속 발전시키세요. 그래서 그 일에 관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에 관한 내게 은사를 주신 게 맞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인정하면서도 배가 아파요. 저분은 저런 걸로 잘한다고 하는데 난 도대체 잘하는 게 뭐가 있지? 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맨날 이거 다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분에게 고유하게 주신 것이 그분에게 잘 적합하게 드러났을 때 정말 좋아하고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하나님이 내게 각별하게 주셔서 내가 남다르게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사람은 내가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에 대한 어떤 자존감, 이런 것이 서로가 있어서 그런 게 갖춰지게 되면요, 상대방이 잘 드러낸 걸 정말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내일처럼.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항상 비교해가지고 저분은 저런데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뭐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세요.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참 집사님은 아무르게 성도님은 이런 걸 참 잘하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다면 그게 뭘까를 주의 있게 생각해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발전시키세요. 그래서 그 일에 관한 그분이 그래도 참 잘하시지, 이런 정도가 되면 신앙적인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배 아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것에서 교만하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남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그걸 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을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 뭐 해야 될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게 있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 시기에 있는 젊은 세대는 더더군다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항상 빈궁하고 항상 열등의식을 이겨내지 못하고 항상 힘들어하게 돼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행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모가 되는 이들에 대하여 공경하는 마음, 사랑과 신실함을 잘 드러내도록 해야 돼요. 언제? 어려울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더 이런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잘 드러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한 합당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비록 나이가 많다더라도 그분은 별로 나보다 가진 게 없으니까 그분을 내가 무시해도 된다는 식의 태도를 결코 허락하지 마세요. 합당한 순종을 항상 드러내도록 힘을 쓰시라는 겁니다. 약점과 부족함이 없겠어요? 다 있죠. 그 일에 대해서는 인내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게 약하면 나도 반드시 약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뭐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인내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준 직분이라는 것 꼭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직분에 대한 존중의 태도 항상 놓치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가셔서 세상은 무한 경쟁 사회죠. 힘과 논리와 실리적인 이해관계를 따라서 어떨 때는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어떨 때는 흩어지기도 하죠. 어떨 때는 막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려고 막 주목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이 코스가 어떤 코스를 갈 때는 괜히 사람들이 막 나를 주목해서 막 나에게 막 이렇게 눈짓을 주고 또 뭔가 이렇게 좀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어떤 다른 코스로 휙 돌아가게 되는 때를 맞게 될 때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는 것 같고 외면한 것 같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나는 이게 뭐야? 또 이런 식의 또 막 생각을 하기 쉬운 때가 찾아오는데요. 그러한 관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붙어가지고 아첨하듯이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뭐 하나라도 인정받고 뭐 하나로 떨어질까 이러다가 그 사람이 소위 바닥으로 탁 내려가 버리면 아예 그냥 등을 돌려가지고 그 사람을 본체 많지 않은 식의 태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잘 될 때든지 잘 안 될 때든지 순경에 있든지 역경에 있든지 간에 그
성도의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항상 잊지 말고 존중이 대하는 태도에 힘쓴다면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5번째 계명에 대한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항상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언제나 기억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상전은 종에게, 종은 상전에게 항상 올바르게 대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여러 코스를 걸어가는 동안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일들에 너무 개념치 않게 하시고 또 그러한 일을 겪는 이들에 대하여 저희들이 불신실한 그런 태도를 나타내지 않도록 항상 신실한 태도를 저희들이 잘 드러낼 줄 아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